디지털 이벤젤리즘, why and how. 디지털 선교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의 믿음은 강하다. 자, 겸손하시네요. 두 번째,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 나는 내 믿음은 적당한 것 같다. 세 번째, 난 믿음이 부족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 예, 믿음이 부족한 분도 계시고 또 강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신앙을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또 삼육 교육을 계속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몸을 정말 절벽에서 던져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반백살이 다 됐는데요. 이 점점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부가테지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아시아 태평양제 여기 보시면은 몽골, 대한민국, 북한이 있죠. 또 일본, 대만 이렇게 나라들이 우리 북아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도 우리 지회 테리토리였지만 대총회로 지금은 직속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돼서 지금은 요 나라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몽골 대회를 보시면 몽골에는 지금 성도 수가 3천 약 112명 정도, 3,112명 정도가 있습니다. 몽골은 그나마 우리 부가테 지역에서 선교가 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침례 받자 그러면 침례를 받는 그래도 에, 전도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몽골도 지금 많이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3,380대 1, 예, 이 인구 대 교인 비율을 하면 3,380대 1이 됩니다. 예, 거의 우리 교인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적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7,070명이죠. 그리고 상당히 세속화된 또 나라이고 토착 종교로 인해서 선교가 매우 힘든 나라입니다. 일본은 더 힘들죠. 성도 수가 15,022명인데 지금 교회 성장률 보시면은 몇 프로예요? 교회 성장률이 마이너스 0.08%라는 것은 뭐냐? 입교하는 사람보다 이제는 그 농명력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 다 이제 작고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세속주의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그리고 각종 그 토착 종교 신도교나 불교의 영향으로 선교가 매우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시면 성도 수가 26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거겠지만 특히 도시일수록 더 선교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에, 아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그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는 집집 방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집 방문이 어렵고 예약을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잘 아시겠죠. 북한은 뭐 지금 사실상 우리 성도 수를 거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 세계 복음화. 여기 보시면 지금 지구 인구가 몇 억 명을 돌파했어요? 80억 명. 예. 인구 50억, 60억을 얘기하던 때가 엊그저께인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지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인구가 60억을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80억 명을 돌파했는데 2011년에 70억에서 지금 11년 만에 10억이 증가해서 80억 명을 작년에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그러면 어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가? 2011년에 1748만 명이었어요. 1748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223만 명, 그래서 11년간 475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자, 여러분 인구가 11년에 11억 명이 세계 인구가 느는데 지금 재림교회는 11년간 475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것. 과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두 번째, 돈으로 맞출 수 있는가? 네, 돈을 아무리 선교비로 쏟아분들 가능하겠는가? 세 번째, 기계적 방법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사업을 마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죠.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디지털 선교를 논해야 하는가? 자, 여기 먼저 디지털 선교를 논하기 전에 선교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영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교 활동을 한 횟수가 거의 한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해외에서 필리핀 또 중국에서 한 8년간 선교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릴 때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보면 여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찾아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에 환자가 낫고, 그죠?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내짐을 받고, 말씀을 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의 고침,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런 권능이 과연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런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래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과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또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예, 산에 가셔서, 예, 등산을 가신 게 아니에요. 조용한 산에, 예, 산속에 깊이 혼자 가셔서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리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밤이 맞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런 기도를 생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능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목회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권능, 예, 파워,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증인이 돼서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이 내 교회에서 또 우리 합회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디지털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선교는 말씀 전파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극대화.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 여러분 교회 예를 들면 50명의 성도가 모여 있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럼 50명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면 그 설교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의 설교를 하시고 그것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설교는 거기에 계속 그 온라인 공간에 계속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안식일에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 도착을 하고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그랬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인데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혹시 제 설교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러면 예, 언제 어디서 네,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는 교회마다 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선교의 파워인 거죠. 두 번째,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순간, 그 시간 전달이 되고 강력하게 전파가 되는데 요즘 그 말씀을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전파를 하고 그게 아주 편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와서 말씀 이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들어봐 하고 탁 보내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 핸드폰을 열어서 아버지 이것 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고 봤더니 뭐 거기 무신사라는 어플이 열려 있고 거기에 옷이 뭐 바지, 티셔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옷을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옷을? 그때 자 이거 바지하고요, 이거 티셔츠하고 이거 하고 4개만 사주세요.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11만 원이래요. 야 이렇게 많은 옷을 야 이걸 사달라고?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냐? 그랬더니 예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라 그랬더니 바로 본인이 탁탁탁 해갖고 결제해갖고 구매 완료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전에 우리 옷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가게에 가서 거기 옷 입어보는데 들어가서 입어보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야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그렇게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업체들이,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또 작은 사업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가? 첫 번째, 빠르다라는 것이죠.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은 아주 빨라요. 예. 전에는 옷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차 타고 가서 내려서 주차하고 들어가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나와서 저 가게 들어갔다 또 입어보고 나오고 또 다시 옷 다 사고 집에 돌아오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열고 고른 다음에 주문 오면 입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반송, 다시 주문 사는데 채 10분이 안 걸려요. 10분이. 자, 편하고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커스터머예요. 예. 그분들도 일종의 소비자입니다. 예.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고 용이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챗GPT 뭐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기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에이 뭔가 하고서 궁금해서 사람들 썼지만 지금은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행동 방식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챗 GPT, 인공지능 AI죠. 이것은 더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제 그 뉴스앤비스라는 또 영문 잡지 편집장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영작과 영어 번역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 번역을 하는데 저는 제가 바쁘니까 인제 뭐 예를 들면 한글을 제가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또 영어를 번역하려면 또 1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거를 대학생들한테 예 뭐 신학생이나 뭐 캐나다 유학생이나 혹은 영어 전공자한테 번역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몇만 원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00 페이지를 맡기면 뭐 1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돈을 줬었어요. 예 송금을 해 주는 거죠. 아르바이트비로 번역비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제가 쓴 그 한국어 글 예를 들면 2 페이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Translate following sentences into Korean." 예.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줘." 하고선 그 뒤에다 한국어를 딱 넣고 엔터를 치면 얘가 따다닥 딱딱딱 따다닥 딱딱딱 따다닥 딱딱딱 하면서 단 여러분 단 예 한 15 초에서 20초 안에 2 페이지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을 해내는데 제가 번역된 그 문장을 영어로 쭉 읽어보면 손댈 게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에 뭐 팝하고 구글 번역 이런 것들은 넣으면은 손댈 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야 이게 영어야? 아니면 영어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번역이 안 좋았는데 이 챗GPT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미국인이 제 컴퓨터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미국인이.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번역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넣으면 한국어 문장만 문법대로 그대로 잘 작성을 했다면 그걸 넣었을 때 완벽하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 챗GPT에 기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다 쓰시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워드 다 쓰시죠? 그 빙이라는 거 전에 거의 우리는 빙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글을 썼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이 챗GPT를 이 사람들이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다가 질문을 넣으면 답을 바로 짜자작 짝짝 짜자작 짝짝 하면서 해 주는데 어떤 질문을 넣어도 완벽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완벽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Tell me about Seventh-day Adventist." 제천실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말해 줘. 그랬더니 쭉쭉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위키피디아 adventist.org로 해 가지고 답을 딱 줬습니다. 자, 제가 한국어로 검색을 했어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말해 줘." 그러면 우리 교회의 소스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교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넣으면, 자, 우리는 우리를 안식일교회라고 잘 안 부르죠. 재림교회라고 부르죠.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교회는 19세기 초 쭉 해가지고 좋게 나와요. 구제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종파이기는 하나 성격 해석이나 교리 면에서는 정통 기독교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못됐죠. 우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통 기독교예요. 그죠? 근데 정통 기독교의 해석을 달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답이죠. 왜? 이 사람들이 가져온 소스 보세요, 여러분. 블로그 네이버닷컴, 블로그 네이버닷컴, 위키피디아닷컴, 위키디아.org. 자, 위키피디아는 분명히 우리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블로그, 자, 블로그 누가 쓰는 걸까요? 어떤 블로거가 자기의 개인 블로그에다가 안식일 교회는 정통 기독교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썼겠죠. 그래서 AI가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단 내에 블로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우리 교단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AI는 어떤 소스를 가져올까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되는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구글 검색을 안 할 것입니다. 점점 유튜브 구글 검색을 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챗 GPT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것입니다. 왜? 정답을 주거든요. 유튜브는 앉아서 끝까지 다 봐야죠. 30분짜리 비디오 앉아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언제 앉아서 다 시청하고 있습니까? 그냥 질문 넣고 쫙 나오는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꼴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웹의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웹 3.0이라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웹 1.0은 뭐냐? 전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정보를 그냥 가져오기만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음이나 야후 그런 데 들어가면은 90년대, 2000년대에는 들어가서 이제 기사 읽고 이런 뉴스가 있었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 2.0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데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들이 제공하는 것만 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게 웹 2.0 시대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수익을 누가 다 가져갔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모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올려도 그 수익의 대부분은 다 그 회사들이 가져가고 광고 수입 나머지 약간의 그런 금액만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웹 3.0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는 이것이 분산화돼서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그 수익을 배분해서 가져가게 되는 이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이런 걸 통해서 탈중앙화되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상용화해서 실현한 게 누구냐면 바로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건데 이 스타벅스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스타벅스에 가서 뭐 꼭 커피를 마시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 다른 음료수도 있고 스타벅스 많이들 가시죠. 스타벅스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플을 깔면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고 어플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제를 통해서 거기서 스타벅스에서 별 같은 거를 또 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만 마시고 가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디지털 세계와 또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모바일 유저가 이게 2022년 1월 통계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직 80억이 안 되고 79억 명입니다. 79억 명. 그중에서 모바일 유저가 53억 명. 그리고 소셜 미디어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트위터, 뭐 페이스북, 유튜브를 쓰는 사람들이 46억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급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모바일 유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 유저는 약 10%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소셜 미디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가?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평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일평생에 5년 4개월을 소셜 미디어에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 밥 먹고 마시는 시간이 3년 5개월인데 하루에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어디에 많이 쓰는가 봤더니 유튜브 보는데 평생 1년 10개월, 페이스북 쓰는데 1년 7개월, 스냅챗 1년 2개월, 인스타그램 8개월 이런 식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상당히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 있죠. 여기 보면 5년 4개월을 평생에 한 사람의 일평생으로 계산할 때 5년 4개월을 소셜 미디어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어, 일반적인 사람이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 2시간 정도 시청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인터넷과 구글에서 사람들이 답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면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이런 거를 구글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법륜스님 들어보셨어요? 법륜스님? 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저는 가끔 이 스님의 그 유튜브를 제가 가끔씩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스님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번을 봤어요? 34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340만 조회수.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들어가서 봤어요. 자, 한 아주머니가 꽤 고령의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일어나서 물어요. 스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궁금합니다. 천당에 가나요? 아니면 지옥에 가나요? 아니면 연옥에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었어요. 했더니 스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스님이. 그거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거 중요합니까? 자, 그거 꼭 알아야 되나요? 그거 꼭 알아야 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좋죠.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천당 간다 생각하면 믿고 지옥 가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연옥설을 만들었죠. 아, 연옥이 아니라 그 윤회를 만들었죠. 태어났다가 좋은 일 하면 더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거 기분 좋으라고 만든 겁니다. 예, 그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만든 거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죽으면 그냥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진리입니까? 오류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오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3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답글을 다 다는 거예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아, 죽음 뒤에는 그런 거 없다. 그냥 아무도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 법륜스님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라인상에 진리를 넣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이제는 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크 핀리 목사님이 다니시는 지옥교회에 이거를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를 어떤 한 청년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옥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몇만 명이 봤어요? 120만, 100만, 100만 이렇게 봤어요. 아까 법륜스님 몇만 명 봤다고요? 300만. 자,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대성 목사님의 이 뭡니까? 채널 7. 여기 몇만 명이 봤어요? 26만, 26만 8천 명.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큰 숫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법륜 스님과 같은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크 필립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Every church is digital evangelism center. 모든 교회는 뭐다? 디지털 선교 센터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뭐냐? 센터장이에요. 디지털 선교 센터장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디지털 선교 센터고 여러분 모두는 디지털 선교 센터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시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 유튜브는 분명히 폭발적인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폭발적인 증가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타고 막 퍼질 것이고 사람들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부산 샘턴교회 전도회에 가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여기 백진우라는 청년이었는데 참 인터레스팅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뭐였냐? 자기가 지구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대요. 지구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지구 종말하고 탁 검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딱 뜨는 게 누구께 떴을까요? 김대성 목사님 그 채널 7 그게 지구 종말이 딱 뜬 거예요. 그걸 보고 났더니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는 거. 말씀이 재밌네. 그래서 다음 편도 본 거예요. 그 다음 편도 본 거예요. 그 다음 편도 보고 쭉 하다가 다 본 거예요. 그 시리즈를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한 겁니다. 연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 7에 전화를 했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보고 너무 좋아서 보다 보니까 안식일교회가 참 진리교회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부산 센텀에 있습니다. 그럼 부산 센텀에 안목의 교회 거기 목사님 계시니까 연락처 드릴게요. 연락하세요. 하고 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교회 와서 목사님께 그런 거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성경 공부해 봅시다. 해갖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듣고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줘서 교회에 잘 다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정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가정에 종교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 토론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룹을 좀 나눠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 앞뒤로 네 분씩 보시고요. 서로 네 분씩 둘러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교는 질문이 이거요.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 요소인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네 분씩 이렇게
그룹을 뒤로 돌으셔서 제가 시간을 글쎄요, 뭐 지금 시간을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맞춰야 되죠, 이거를? 12시까지요? 예, 12시까지 맞춰야 되면 그러면 제가 토론 시간을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와서 한번 발표를 듣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자, 나오셔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으시고 에, 예, 한번 나와서 짧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씩 둘러 앉으시고 온라인 설교는 한국 재림교회 성교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 요소인가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에서 나누었던 것은요, 질문이 이제 온라인 설교는 한국 재림교회 선교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인데,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이제 이점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교회에만 국한되고 이제 오프라인 설교나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개교회 중심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 이런 온라인 설교라는 부분에 도전을 내밀게 되면요. 이제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표절 방지, 또 깊은 말씀 준비 등 이렇게 오픈됐을 때 우리가 말씀 준비를 더 깊게 하고 다른 이들의 설교를 표절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나 여러 또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센텀 교회나 제가 출석했던 교회들에서도 그런 성도님들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직접 찾아오는 영혼은 진리를 발견하고 교회로 입교하시는 분들이고 방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와 어떤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관계 중심으로 이끈 것은 결국 많은 돈을 사용했지만 관계가 무너지거나 그분이 더 잘해주는 분들을 만났을 때 떠나는 반면 말씀, 진리를 통해서 오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 갈 수 있는 바로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에 또 다른 이제 장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점들이 있고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아직 못 나눴지만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할 때에는 수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 전에 우리 마크 필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센터장이고 교회 미디어 센터의 선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해본 일이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억대 혹은 교회 건축을 하듯이 교회에서 이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어봤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개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을 위하여 억대 헌금을 하는데 우리 합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로는요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뭔가 좀 공급을 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영혼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업하듯이 혹은 장사하듯이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 염려할 부분도 있다. 이 정도까지 함께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교회의 목회자들의 그런 온라인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희들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토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온라인 설교가. 그래서 잘 준비된다면 개교회가 분명한 유익함을 누릴 수 있지만 잘 준비되지 않고 잘못 이용되어지면 개교회에 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함께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례를 서로 교회들별로 나눴는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빛고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모퉁이돌 교회가 있고 저는 이제 학운동 교회인데요. 뭐 잘 활용하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퉁이돌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현장 예배를 더 독려하는 목적으로 줌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보다는 줌을 더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이 유튜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각 개교회의 그 설교 말씀들, 목사님들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른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의 설교의 말씀들이 서로 끈끈한 그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양육되어져야 되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유튜브보다는 줌을 이용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좀 더 잘 듣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된다 그러면 줌으로도 한 17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거의 모든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요 예배가 조금 더 잘 돌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빛고울 교회도 유튜브에 실시간 운영을 하면서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온라인 설교의 특성이, 장점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요. 저희 교회도 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새벽 기도회도 진행하고 온라인 말씀들을 서로 나눌 때 좋은 유익한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게 그 개교회와의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와 또 담임 목회자의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은 것에 양육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양날의 검처럼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마도 우리 같은 이야기들을 다 할 것 같은데요. 어, 얼마 전에 빛골교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이 초등학교 보내고 싶어서 어, 그냥 초등학교 보내려면 빛골교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분이 생각하고 마음 먹었는데 주변에서 다 이단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서치를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찾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단이란 이야기, 우리게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눈에 들어왔는데 계속 서치하다 보니까는 이 교회가 정말 진리 교회이고 이 교단이 얼마나 사이즈가 있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교회라면 가보라.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오케이 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거든요. 아마 그 서치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교단의 여러 아마 데이터들, 그다음에 설교들이랑 막 다 여러 개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 교회에 소위 아까 세텀 교회 같은 식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 잘 적응을 못 하세요. 물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잘 섞이지 못하고 집에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인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그들을 잘 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걱정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오히려 실망하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교는 재림교회의 선교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저희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움도 되고 방해되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이 방해되는 부분은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높아지고 또 많이 이제 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김대성 목사님 같은 큰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썸네일이라든지 뭔가 좀 기반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매체들은 사람들이 눈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작은 교회, 이 전남이나 이런 조그만한 교회, 저희가 호남앞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좀 부족함을 느낀다든지, 아예 이제 큰 목사님들의 말씀들, 온라인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 온라인에 올려놨는데, 그 밑에 그날 다른 분이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라는 걸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 올려놓고
우리 목사님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아니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길 원하는데 오히려 다른 어떤 목사님 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상처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교회라는 것이 이제 말씀, 그다음에 헌신, 그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 온라인이 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에만 너무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이 헌신이라든지 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많이 좀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채워진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일단 저는 단점만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일단 크게 보는 안목과 작게 보는 안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게 보는 안목으로는 폐해가 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각 교회에서 요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방송을 하고 그 외에도 넘쳐나는 이 유튜브 설교들이 있어요. 안식일이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저도 띵동거려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 영상들이 올라오는 실제 그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죠. 그거는 그게 올라오는데 인제 어떤 폐단이 있냐면 쪼끔 몸이 안 오늘 교회 가실 수 있는데도 몸이 안 좋거나 하여튼 기타 등등 핑계 댈 거 쪼끄만 것만 있으면 결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다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더 큰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제가 직접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이야기 들냐면 오후에 니네 교회 거 보고 우리 교회 거 보고 지금은 뭐 다른 교회 어디 교회 목사님 거 보고 있다. 이런 인제 연락이 오거나 이래서 작은 면으로 볼 때는 아주 마이너스적인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좋은 점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좀 크게 우리가 인제 거시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저는 아까 인제 그 목사님이 유튜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 조그마한 눈으로 미디어 선교사 그러면 선교 그러면 카톡이나 좀 보내고 문자나 보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가수의 팬덤들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방탄이 유명해진 게 왜냐면 그 조회수의 폭발적인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승 효과를 누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인제 제가 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그 가수 인제 어떤 가수들은 그래서 인기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데 만약에 김대성 목사님의 영상이 딱 인기 동영상에 들어가면 그 순간 인제 눌러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제 여기 와서 불과 몇십 분 앉아 있었지만 내린 결론은 나 혼자라도 승리를 짜서 좀 폭발적인 인기 동영상에 넣는 것을 호남 앞에 페파 교사들하고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방법은 이미 제가 인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연구해야겠다. 다른 데서만 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폭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이명철 목사님께서 나누신 그 부분이랑 매우 흡사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눴던 것은 접속의 지금 시대잖아요. 그래서 접속의 시대는 그 화폐적으로나 그 김대선 목사님처럼 거기 채널적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 접속의 시대 때문에 그 지역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미흡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 20명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네,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도 교회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접속으로만 이렇게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의 선교적인 방법, 또 그 방식, 또 전도,
또 이 새벽 기도에 그런 많이 미흡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는 이 접속보다는 이 접촉 쪽으로 더 많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원트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에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설교는 선교와 성장에 물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많은 단점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호남 앞에는 특성상 연차가 낮더라도 혹은 영상 편집의 달란트가 미흡하더라도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저 이제 송출된 영상을 그대로 올리기에는 또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편집을 다 해야 돼요. 근데 편집에 있어서의 달란트를 모든 목회들이 다 충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달란트가 있는 조력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목회들이 그런 그 편집에 대한 많은 시간과 또 교육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온라인 설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명 강사님들과 엄청난 효과가 잘 담겨 있는 영상들의 그 매우 흥미롭고 효과 넘치는 설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충분하여서 구두만으로도 설교에 익숙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어른 성도님들은 말씀만으로도 은혜와 뜨거운 감동을 잘 경험하지만 애초에 젊은 세대의 성도들은 구두 설교의 집중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온라인 설교에 비해서 훨씬 효과나 시각적인 부분에 필요성과 갈급함을 요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석적인 면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는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진행이 됐었죠. 그때의 단점을 많은 목회자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고 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실제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그리고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에서 토의한 바로는 먼저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설교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물론 영상을 찍을 때와 안 찍을 때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 번 하지만 카메라가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니 무엇인가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이미지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고 다시 볼 수 있고 특히 짧은 영상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도 1분 혹은 2분 그보다 더 짧은 30초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영상들을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온라인 사역에 열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그 교회 새벽기도가 아닌 뭐 합회 혹은 연합회 어떤 큰 모임 그런 새벽기도 그리고 혹은 하루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오프라인 교회 사역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역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 부정적인 면도 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디베이트 될 수 있는 논란거리가 충분히 있는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이 부정적인지, 어떤 면이 긍정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더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더 최소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이쪽 면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걸 더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것은 더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이 PPT를 제가 드려가지고 이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예, 좀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디지털 선교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파악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and that is why we lift on 3.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할 때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환자를. 자, 그래 하나, 둘, 셋 했는데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둘에 놨고 어떤 사람은 셋에 놓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잘 알아듣는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잘 못 알아듣으면 다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소통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뭐냐? 청취자,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할 때에 우리가 교인들과 소통을 하고 구도자와 소통을 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청중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죠? 청자와 소통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의 제일 원칙이 뭐냐? 마케팅의 제일 원칙은 만약에 우리가 마케팅의 대상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마케팅의 대상을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나는 전 세계에 선교를 할 거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게 나는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기 준비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느 장소에,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어떤 인종의,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가. 이 표준 인구 통계적 정보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서 먼저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뭐 말씀을 설교를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내가 올릴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상이. 자, 핵심 가치와 또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 예를 들면 뭐 설교도 올릴 거지만 내가 특별히 어떤 유튜브 말씀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 유튜브 전용으로. 그렇게 올린다면 이거를 들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는 40대에 혹은 50대, 4050, 4050대 남성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가정이 있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특정한 그들에게 지금 그러면 4050 남성이면 뭐가 중요할까? 그들은 아마 재정적 안정이 제일 중요할 거야. 그리고 그때쯤이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테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겟 오디언스, 선교 대상, 타겟 오디언스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무엇이 그들로 행동하게 하는가? 자,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우리 45세 철수가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 친구는 왜 주식을 샀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자녀가 둘인데
그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보내려면 자본이 필요해. 그리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려면 자본이 필요하니까 주식에 투자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구도자예요. 그럼 그 옆집 철수 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이분이 경제적인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주제라든가 이렇게 무엇이 그들을 행동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관심사인가? 아,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를 먼저 알아야 그 관심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원고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필요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30대 영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럼 30대 영희는 뭐가 필요할까? 아, 시집도 가야 되고 예뻐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성서적으로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 그런 다양한 고민을 타겟 오디언스가 정해지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들은 그 컨텐츠를 보고 더 관심사를 갖고 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아, 이래서 내가 이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이 교회가 진리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신 거죠.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몸이 아픈데 뭐가 필요했어요? 건강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건강해져야 된다. 귀신 들렸어. 자식이 귀신 들렸어.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돈은 많은데 되게 외로워. 예? 세리장이에요. 돈을 많이 걷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 외로운 친구구나. 내가 저 집에 가줘야 되겠다. 친구가 돼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내가 유튜브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 보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재정적 안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어떻게 하면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문제,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 시부모님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시어머니가 나를 막 구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뤄줄 때 그들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절실한 필요,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가? felt need. 그다음에 그들의 핵심 가치,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motivation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디지털 선교 계획과 수립 실행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기업들처럼 효과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기업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스타벅스도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디지털 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고객이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가 디지털 전환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썼을 때 교인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지회 건물 안에 파주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계속했죠.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방송 듣고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 같은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온라인 방송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와서 안 되겠어요. 이거 온라인 방송 끊겠습니다. 자,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과연 온라인 방송을 끊으면 교인이 더 올까 더 안 올까?
더 왔을까요? 아니에요. 안 오는 사람은 재림마을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재림마을.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또 연결이 돼서 뭐 했네? 광고 목사님 뭐 광고하시네? 다음 주에 뭐 한다고? 더 관심을 갖고 오는 건데 아예 온라인 방송 딱 끊어버리니까 오지도 않고 다른 방송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닌 것 같다. 온라인 방송 안 한다고 안 올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분들 온라인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다 교회 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끊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온라인 방송이 혹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리더십.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리더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디지털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디지털 선교 전략을 장기, 단기 비전과 목표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선교 전략을. 연합회도 그렇고요. 지회도 그렇고 합회도 그렇고 각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 조직 단위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이 디지털 선교 전략을 장단기 비전과 목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금을 배정해야 된다는 것. 자금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금을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은 자금이라도 배정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뭡니까? 자신과 동료들의 디지털 훈련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혼합회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한 게 이 지도자들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 거죠. 다음 뭡니까?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정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 마크 핀리 목사님 교회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예요. 워낙 마크 핀리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무슨 활동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지역교회 가시고 그 작은 교회 출석하시는데 거기 갔는데 그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설교 말씀하실 때 제가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찍어 올린다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해서 그 청년이 뭐 찍어 올린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 지원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몇십만, 몇백만 명이 시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디지털 선교 계획 수립과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디지털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디지털 존재는 우리의 목소리인데요. 왜 디지털 선교라는가? 첫 번째는 대화를 하고 또 연결되고 장벽을 허물고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또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글이 달리면 거기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부정적인 답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네, 부정적인 답글이 달릴 때 뭐 거기에 막 반대하는 답글을 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그분이 더 그걸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디지털 미디어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제작,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먼저 컨텐츠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비디오 제작, 소셜 미디어, 이미지, 오디오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은 뭐냐? 예를 들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왓츠앱, 틱톡, 트위터, 라인,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가갈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싶다. 그럼 인스타그램 많이 써요. 페이스북 안 합니다. 예.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하고 만약에 40대, 50대, 60대 고령층은 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은 카카오톡으로 접근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튜브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디지털 선교사는 온라인 상에서 예, 그리스도를 위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고 예, 관계를 맺는 거죠. 예를 들면 그들에게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같이 줌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예,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디지털 선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7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룰 오브 세븐이라는 건데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까지 최소한 7번의 반복된 메시지에 노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하나의 뭐 전단지를 받았다 해서 이 사람이 전도에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또 이메일 광고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와서 어디 갈래? 뭐 하는데? 이것 좀 볼래? 7번의 노출이 있으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라말리라는 게 뭐냐면 이 영어 그 교정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계속 나와요. 이 그라말리 광고. 이게 뭐지? 계속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라말리 뭐지? 하고 봤더니 영어 교정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이게 노출이 계속 된 거죠. 이분들은 계속 홍보비를 쓴 거고 그걸 통해서 저는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라말리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 돈을 내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다양한 방식과 루트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쭉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배운 것을. 첫 번째는 시청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선교 대상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컨텐츠 제작 플랫폼과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 방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선교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죠? 정말 선교가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 갔더니 여기 그 디지털 선교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세 분이 여기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예, 안 보이는 분까지 4명입니다. 연합회 디지털 선교팀이 딱 4명이에요. 딱 4명. 4명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단촐한 예, 이렇게 단촐한 그런 스튜디오. 사실 여기 이제 예, 블루스 여기 이제 넣고 뭐 이렇게 가구 약간 배치하고 조명 한 2-3개 넣고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꾸몄습니다. 사람도 적고요. 그죠? 사람도 적고 그리고 장비도 아주 단촐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이 디지털 선교팀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새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글도 좋은 글, 블로그 글도 모으고 또 오디오 팟캐스트도 모으고 또 영상도 모으고 그걸 다 모아서 지금까지 몇 개를 올렸다고요? 1600개를 올렸다는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걸 1600배로 올리고 그리고 목표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1000개까지 우리가 올리는 게 목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가 어렵고 적은 인력이지만 이분들이 큰 일을 이루고 있구나. 네, 큰 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교회는 지금 디지털 선교에 아주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필리핀 남아테주의 옆에 디지털 선교 센터를 이분들이 지었는데요. 센터 for Digital Evangelism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테주에가 세운 게 아니라 대총회에서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니까 스튜디오도 작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스튜디오죠. 예. 우리 호남협회 스튜디오의 거의 한 4분의 1 사이즈? 예, 4분의 1 사이즈. 대총회인데요. 예, 아주 작은. 그러나 이분들이 여기에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분들이 뭐 하냐?
예. 이분들이 바로 디지털 선교사들이에요. 디지털 선교사들.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대충의 AWR에서 만든 선교 콘텐츠 그분들이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막 올립니다. 올리면은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그러면 그거를 이분들이 나눠주고 그죠? 디스트리뷰트하고 거기에 답글이 달리면 답글에다가 다시 답글을 또 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답을 해주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이메일 오면 이메일 답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런 거에도 막 뿌리고 예, 그렇게 하고 또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게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톱이라는 이 디렉터인데요. 제가 키가 뭐 엄청나게 큽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분하고 제가 1시간가량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 이게 이제 깔때기죠.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 시스템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awareness, attention, 주의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AM 라디오, FM 라디오, 그 다음에 단파 라디오, 쇼트웨이브 라디오, 유튜브,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저기 보시면 포스트, 글을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막 이제 글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음에 사람들이 저기 주황색 보시면은 반응이 오죠. 이제 제가 좀 다니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죠. 예, 반응이 옵니다. 우리가 거기다 뭐 영상, 사진, 글 막 올리면 이제 반응이 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디로 연결이 돼요?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오면 그 이메일도 오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럼 이메일 답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 질문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 사람 기도 요청해라고 하면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결을 통해서 그분들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bibleschools.com이라는 성경 연구 페이지로 여기 들어가 보니까 한글로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성경 연구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준다든가 혹은 다양한 자료,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침례 결심, 그 다음에 지역 교회로의 연결.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를 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의를 끌고 이렇게 하다가 흥미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기도 요청이라든가 성경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관심 있게 되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어떤 액션, 그죠? 행동을 취하게 하는데 바로 침례와 지역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게 지금 필리핀에서만 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에 가면 또 거기에 호프 채널에서 이제 호프 채널에서 또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제 교단 차원에서 대총회 규모 혹은 지회 규모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팀을 이루고 이 팀에게 대총회에서 1년에 6억이라는 예산을 대총회 AWR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이분들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또 스타이펜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뭐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좀 홍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저희 부가테지의 지도자 훈련원에서 개인 아시아라는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이 개인 아시아 컨퍼런스 어떤 컨퍼런스냐? 미디어 선교, 디지털 선교,
커뮤니케이션,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 인터넷 선교에 관련된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목회자들, 지도자들, 선교사들이 또 성도님들이 와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떠오르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교, 인터넷 미디어, TV, 라디오, SNS를 통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요. 요게 저희 지회 국제 선교대 2018년에 킨텍스에서 했을 때 그때 개인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일단 300명 정도인가요? 네, 한 200~3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한 홀에서 이렇게 개인 컨퍼런스를 했었고, 이때는 이게 대총회 개인이라서 대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그때 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컨퍼런스가 앞으로 대총회에서 개최를 안 하고 각 지회별로, 대륙별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아메리카, 개인 유럽, 개인 아프리카, 개인 아시아 이렇게 개최를 하게 돼서 이번 개인 아시아 첫 집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200분 정도 그곳에 이제 강당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한 300분 막 이렇게 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한 200분 정도로 줄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중 디지털 선교, 인터넷 선교에 관심 있는 분, 또 홍보, 미디어 선교, 디지털 선교, 방송, IT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개인 아시아기 때문에 북아태지에, 남아태지에, 또 남아시아지에, 인도죠, 인도 이렇게 와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요. 장소는 북아태지 지도자 훈련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숙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 호텔 2곳을 추가로 저희가 예약을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할 거고요. 다양한 이제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총회와 또 전 세계로부터 정말 탁월한 그런 강사분들이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해주시고, 또 세미나, 워크숍 있고요. 또 필드 트립, 저희가 필드 트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inasia.net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요건 이제 우리 한국연합회 내 5개 합회는 다 디지털 선교부장님들을 통해서 등록을 받을 겁니다. 여기 웹사이트는 정보는 있지만 등록은 외국인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우리 북아태 지회 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 프라이스, 등록비가 특별 프라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9만 원이 이제 등록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5만 원을 지회에서 보조를 하고, 또 연합회 보조가 또 추가로 있고, 그리고 또 합회에서 결의하시면 또 합회 보조 있고, 이렇게 되면 등록비가 거의 자, 이분들이 우리 강민숙 목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나가셨나요? 예. 하여튼 외국 분들은 거의 등록비가 350불, 거의 350불, 그 정도 됩니다. 350 거의 한 40만 원이죠. 근데 내국에서 우리 북아태 지역 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등록비 거의 그냥 항공권만 미리 예약하시면, 항공권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수목금 토이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또 하루 정도는 저희가 필드 트립, 오후 반나절은 또 필드 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면 다양한 또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모든 분들을 다 저희가 받으면 좋겠지만 이 자리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선착순으로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승찬 목사님 아마 여기 이제 홍보하시고 아마 각 합회별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면 아마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아직 몇 분이 더 있으면 좀 질문을 몇 개만 더 받을까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